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 예배 때 갈라디아서 성경으로 이제 이번 여름을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5번째 말씀, 오늘 본문으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용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많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제일 많이 하실까? 사랑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섬기라, 그리고 베풀라, 아껴주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명령하셨던 명령이 뭐냐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이에요. 어떤 성경학자가 한번 이렇게 계수를 해봤대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도대체 몇 번 나오나 계산해 보니까 366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인데 6년이 들어간 날은 366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신 명령,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근데 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에 두려운 일이 많은 것을 하나님도 아시니까 너희들 두려운 일 만나거든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은혜, 여러분 어제 원불교 그 성지를 갔더니 거기 나오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거기 딱 써붙이고 있어가지고 야, 이들은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은혜가 뭐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이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어제 그저께군요. 우리 선교팀 이제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같은 차를 탔으니까 목사님 이제 내년에 시집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집도 본인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형제들도 아무도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고 결혼할 형제 집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집안도 아닌 두 집안에서 그렇게 한 사람씩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가정을 꾸리게 하셨을까?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싸움이 장난이 아니겠다. 당장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 형식으로 할 수는 있을까? 그죠? 그리고 정말 목사님 초청해서 축복 기도는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 믿음의 친구들 보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운데, 내가 기도를 받았나, 후원을 받나, 그런 우리 믿음의 친구가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친구들, 직장 동료,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용기가 있나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근데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주저해요. 그 2주 전에 저희 교회 그 신광교회라고 심우임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희 교회 선교팀으로 왔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저 익산역에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거든요. 너는 평소에 노방 전도를 해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 처음인데요. 너 근데 어떻게 노방 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익산 땅까지 와가지고 노방 전도 하겠다고 너 따라 나왔냐? 억지로 왔는데요. 그래서 억지로 왔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선교지에 왔으니까 또 목사님이 우리 이제 익산역 가서 전도하는 거야. 이제 데리고 나가니까 아이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이번에 여기 양장점 들어가서 너 베델교에서 왔다고 그래.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주고 나와봐 그랬더니 제가 꼭 해야 돼요. 너 억지로 왔지만 너 전도팀이잖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또 밀었어요. 그냥 해. 해가지고 베델교에서 왔습니다. 이거 따라해봐.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근데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한 번 들어갔다가 그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더래요. 아니 이 더운 날 이 중학생짜리가 세상에 전도를 하겠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거 주러 왔는데 얼마나 이뻐요. 예수 믿는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착하다. 너무너무 잘했다. 음료수를 하나 주시더래요. 그래서 얘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조금 전에는 정말 안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떠밀지 마세요. 제가 한번 직접 해볼게요. 걔가요 30분 동안 전도지 40개를 다 전하고 익산역에서도 얼마나 기쁨으로 전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용기가. 성경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단연컨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대단히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했는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어찌 그런 고백을 했니? 내가 너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너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베드로라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말씀 기적을 직접 보았던 사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 예루살렘 성전에 구걸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세웠던 사람, 베드로는요 나가서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와, 나중에는요 성경을 보면 죽은 자도 살려내요. 여러분, 이만하면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믿음이 흔들려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흔들려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이방 지역이니까 거기에 보면 이방인 성도들도 있어서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 그죠?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식사하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식사를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말만 듣던 베드로 사도가 지금 누구랑 밥 먹고 있어요? 이방인 성도들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트집 잡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밥 먹던 그릇을 들고 슬금슬금 이동하는 거예요. 빈자리 가서 먹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밥 먹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성도들과 밥을 안 먹네, 식사 그릇을 들고 옮기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분이 저럴 정도면 우리도 지금 대단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도 그랬다 그랬어요. 자, 이 광경을 누가 보냐면 바울 사도가 본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고 머리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뭔가 책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 사도 중에 사도인데 이제 막 예수 믿은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데, 어떤 책망을 하냐면, 베드로 선생님,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은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왜 이방인 성도들과 당신이 밥 먹는 것을 왜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왜 부끄러워하고 이들 앞에서,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저 이방인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고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 창피한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뭐가 두려울까요? 아니, 이렇게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그의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을 흔들어 놓은 게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두렵죠? 아니, 베드로가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율법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 틀림없이 내가 밥 먹고 있으면, 이방인 성도들이랑 밥 먹고 있으면 틀림없이 저들이 지적질할 거야. 왜? 율법에 이방인 성도들하고는 밥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율법주의가요, 우리의 인간의 심성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죽였다고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상상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로 반응할 수 있겠죠. 누가 내 자녀를 죽였어요. 그러면 참을 수가 있나요? 나도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복수라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내 자식을 죽여? 나도 너를 죽이마. 그러면 이거는 복수죠. 그런데 성경에 살인은 죄라고 했으니 죽일 수는 없고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시키면 그러면 두 글자로 뭘 이룬 거예요? 정의를 이룬 거죠. 내 손에는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벌이 가해지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당신의 진짜 친아들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당 청년을요,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일일까요? 아니, 내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죽여도 모자랄 판인데, 감옥에 쳐넣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은혜라 그래요. 자,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어제 우리 선교팀이 마지막에 피드백 모임을 하시는 것까지만 보고 제가 사택으로 걸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가 뭘 좀 들고 오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좀 탁파에 담아서 조심스럽게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택시가 저기 멀리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파란 신호를 받아서 거의 절반 정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서 있던 택시가 아까 지나간 게 아니에요. 제가 절반쯤 지나갔을 때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제 앞을 확 지나가더라고요. 잘못하면 부딪힐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쏟을 뻔했거든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반응?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XX 나올 만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내가 건너기 때 지나갔으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거의 반 지나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도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하나는 내가 지금 들고 있었던 그 음식을 그 택시에 확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 지금 날 지금 치려고 해? 그래서 뭐 나도 막 이렇게 욕하면서 내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응. 이게 아마 저와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 목사님, 그 집어 던져야죠. 근데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카메라로 이거 찍어가지고 저 넘버 찍어가지고 뭐 하면 돼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 미수로 내가 그 사람을 나를 칠 뻔했다. 이 사람 꼭 잡아가지고 벌에 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저는 막 정의로운 시민으로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이 무슨 화장실이 급했거나 어디 좀 손님을 빨리 모시러 가는 특별한 일이 있었겠지. 그리고 이제 12시가 넘어간 시간이라 오늘이 주일이잖냐.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사람을 축복해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급해도 신호는 잘 지키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로운 주일을 맞도록. 근데 제가 잠깐이지만 이 세 가지 마음이 머릿속에서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게 우리는 더 가깝죠? 사실은 우리의 정서는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더 가까워요. 왜 참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이익 당하면 뭐 그게 우리가 왜 그런 불이익을 당해요? 여러분, 이 은혜의 태도는요, 논리적으로 싸우면 언제나 수세에 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진짜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논리를 또 갖고 있냐면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 평생 착하게 산 사람하고 평생토록 나쁜 일만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저는요, 어렸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만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악독한 죄를 저질렀겠어요. 근데 진짜 마지막에 평생 그렇게 살아놓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 야,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니, 평생 착하게 산 사람도, 그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고, 악하게 살다가도 예수님만 믿었다면 천국 간다. 이거를요,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들 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상의 세뇌가 되어 있냐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젖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형적으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논쟁하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두려웠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이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좀 껌 좀 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껌 씹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뭐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만한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선한목자교에서 만났네. 서로 놀래, 서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데서 만날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뒷골목에서 서로 껌 씹다가. 근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고 서로 놀래는 거예요. 야, 내가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 사람 다 구원받아도 너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피차 일반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너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근데 이제 여러분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래, 내가 옛날에는 그랬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믿음으로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부모님 앞에, 그 예수 안 믿는 형제들 앞에, 친척 앞에, 엄마는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이 복음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이 믿음, 두려움과 싸웠던 사람, 이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99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왜? 후손이 없으니까. 이미 아내 사라는 생리를 안 해요. 할머니예요. 90세 할머니. 할머니가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두려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오늘만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 아니죠. 한 번은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또 풍랑이 또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그거 보다가 물에 꼴까닥 또 빠지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요, 왜 의심하느냐고. 그때도 베드로는 풍랑이
두려웠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명색이 수제자라 여기 성경에 보면 멀찍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0m나 100m 정도 떨어져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사장의 뜰에서 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 보고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고. 아니 이 계집애가 네가 뭘 봐? 네가 뭘 봐? 아, 내가 똑똑히 봤어요, 아저씨.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한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 그랬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내가 시인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갈 것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우리 젊은이 교회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짧게 제가 2가지만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이 하박국 말씀으로 주제 말씀을 삼았던 것을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우리는 작은 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물을, 이 익산을, 정말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 익산 땅에는 그런 일은 없겠죠. 내륙에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파도가 일고 여러분이 다녀간, 여러분이 밟았던 모든 자리에, 우리가 어제 원불교 성지도 갔다 왔고 아가페 정원도 갔다 오고 미륵사지도 밟고 북부시장도 밟고 익산역도 밟고 우리 남중동 앞에서 버스킹하고 찬양하고 상공회에서 사거리에서 우리가 피켓전도 하고, 이 모든 밟았던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창궐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요, 아무거나 막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어. 이 약은요, 약속할 때 약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증거예요. 증거. 법정에 가보면 그 판사가 검사나 변호인에게 묻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유효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유효한 증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정말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났을 때, 뭘 잘했을 때, 선했을 때, 그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못났을 때, 넘어졌을 때, 부족했을 때, 죄 지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얼굴 들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 이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왜요? 내가 내 죄를 아는데. 그죠? 또 하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세요. 이번에 여러분이 하박국 말씀을 붙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지만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두려운 일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저희 아이도 있고 우리 인생을 한참 사신 우리 송강호 성도님처럼 이제 80이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성인들도 나이가 많은 노년에 가도 두려움은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모든 문제가 다 두렵지는 않은데 나는 왜 유독 이 문제에서는 자꾸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유난히 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잘못 먹고 탈나면 어떻게, 이거 먹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내 몸을 잘 아끼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너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붙잡혀 있으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고기 한 점 제대로 편하게 못 먹어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과 두려움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건 달라요. 또 하나, 어떤 분들은 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유난히 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돈이 없으면 없다고 걱정해요.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걱정이죠. 근데 돈이 있어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걱정하는 줄 아세요? 없어질까 봐. 돈을 내가 지갑에 갖고 있는데 막 걱정해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은행에 저축해요. 근데 또 걱정해요. 왜요? 은행이 망할까 봐. 그래가지고 은행도 못 믿어서 집에 금고를 2중 3중 잠금장치를 만들어 놓은 금고를 갖다 놓고 금고에다 돈을 다 넣었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요. 왜요? 도둑 들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행도 못 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럽나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걱정에 붙들려 사는 사람 부럽나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가지도록 그렇게 압박했던 부모님들이나 기성세대들의 잘못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식사 도중에 어떤 형제랑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래요. 대학을 3번 나왔대요. 2번 중퇴했다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근데 본인이 뭐 다 들으라고 한 얘기니까.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하는 어떤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였더라고요. 목사님, 이제야 내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건데 내가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학과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지금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것이고 마지막에 가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진로를 준비하는 것과 스펙을 잘 준비하는 것과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지 못합니다. 또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그랬는데, 관계에 대한 두려움. 저는 사람이 되게 두려워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좋을까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 언제 제가 이걸 터득했냐면,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큰형님과 저희 작은형님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왜 형들은 아버지에게 맞을까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맞는구나, 이런 말하면 맞는구나. 그럼 저는 어떤 걸 터득이 됐냐면, 형들이 맞을 짓하는 반대로 하면은 사랑받겠다. 이게 이제 눈을 뜬 거예요. 잘했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저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터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비율을 맞춰주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당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뭐부터 나오냐면, 저기 죄송한데요, 물 한 잔만 갖다 주실 수 있나요? 뭐가 왜 죄송해요? 왜 내 돈 내고 내가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내 돈 내고 물건 사는데 내가 죄송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점원은 그러더라고요. 죄송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니, 당연한 권리를. 근데 저는 관계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을에 속해야 되고,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의식이 되고.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의도가 없어요. 근데 나는 집에 가면 계속 생각해. 그 사람이 오늘 나에게 인상 썼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 한 거는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해석하는. 이게 얼마나 골치 아파요. 밤에 잠도 못 자요. 여러분, 근데 자, 이런저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은요, 제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맨 마지막 이 한마디 던지면 이기는 거예요. 딱 이 중요한 순간에 나오죠. 너 죽을래?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로마 병정들이 와서 너 죽을래?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죽음 앞에서 약해지는 게 우리예요. 근데 마귀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압니다.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들도 너 죽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뭐냐면, 내가 다시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대로 가리라. 우리 그 결혼할 자매님, 아마 부모님이 극단적으로 너 나를 선택할 거야?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결정해. 너 하나님 선택한다면 지금 호접할 거야. 딱 이 순간이 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부모님을 버려야 되나?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우리들에게 계속 찾아올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우리 절교야. 너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간다면 우리 직장에서 나가. 너 우리 팀에서 나가. 여러분,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교회 안 나갈게요. 내가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술, 담배로 권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못 먹습니다. 너 그럼 나가. 뇌물 줄 때 안 받으면 나 당신하고 거래 안 해.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 다 넘어집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때 너무너무 속상하고 어렵겠지만, 어머니, 저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요. 제가 쫓겨나간다 하더라도, 제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늘 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죄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영국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라고 그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외쳤던
그 감리교의 그 운동이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는 우리의 교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번 2박 3일 동안 우리 선교팀 너무너무 여러분이 충만하게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요. 아까 여러분 찬양하는 거를 뒤에서 보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뭐 해외 같으면 여권이라도 뺐지. 저 타고 온 자동차에 바퀴에 빵꾸를 낼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냥 같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도 2박 3일 시간이 너무 짧게 지나갔을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또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일부터 또 치열하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셔야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아마 여러분 무수히 많은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누구를 기억하시냐면 맞아, 베드로도 그랬는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기 이전에 오늘 왜 이 베드로를 읽게 하셨냐면 야, 베드로도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좌절하지 말 것은, 근데 이 두려움이 오는 거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똑같은 사도고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를 책망하기까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두려움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는 그거를 알고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설교를 우리 서울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 내외가 듣고 계실 거예요. 그치요? 조금 전에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병원에 입원한다고, 목사님 오늘 예배 같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화로만 기도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두 분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오늘 두 분이 서울 올라가는 것이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서울에 두 분이 나들이 가는 거라고, 소풍 가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선교팀과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홍진이 성도님이세요. 화요일 날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정말 이 시간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정말 하나님의 간증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여러분들이 잃으시면 안 돼요. 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 첫 번째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시작.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